오늘 말씀은 목자의 사명,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 성막 배웠죠. 성막의 문에 성막문 들어가는 거, 성막 문에 들어가는 거, 그 문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성막에 들어가는 문을 어떤 분을 예표하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했어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양의 문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강도요 절도요. 10장 1절 후반절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문은 절도요 강도요 했잖아요. 절도요 강도요 한 것은 절도요 강도요 이건 다 도둑이잖아요. 도둑. 도둑이에요. 도둑. 절도는 훔쳐가는 거고, 그죠? 강도는 칼을 들고 깡패처럼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요. 이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절도요 강도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야말로 절도 훔쳐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고, 강도 칼을 들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 그 양들을 훔쳐가는 거예요. 양들을 칼을 들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양들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는 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 통하지도 아니하고 구원이 있다 그러고 돈벌이 수단으로 예수를 팔아먹는 자들이요. 자기들 돈벌이 수단으로 양들을 훔치고 양을 절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단이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단이 판을 치고 다닌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이단이 판을 치고 다닌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도처에 여기저기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성도들을 절도하고 강도한다는, 성도들을 절도하고 강도한다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잘 가는 성도들을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지옥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라 들어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언사주의로 예언에 다들 미쳐 날뛰고 있어요. 예언에. 예언은 하나님의 권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인데 그게 예언이 전부로 예언이 완전히 우상화되고 예언이 완전히 신격화되고 이것은 강도요 절도인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을 완전히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고 여기가 예수 있다, 저기가 예수 있다, 여기 우르르 저기 우르르 사람들이 막 예언 찾아 산만리 예언 받으러 다니는 성도들이 몰려다닙니다. 여기 우르르 저기 우르르. 미래의 일들은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의 영권에 있는데 그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아서 어쩌자다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면 다 하나님 알려주셔. 하나님께 정말 성령 받아서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모든 미래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요. 그래서 무리지어서 여기 우르르 저기 우르르 그렇게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 여기 예수 있다 저기 예수 있다 그렇게 몰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아멘? 아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본인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말씀에 깨어나야지. 그 말씀은 도통 깨어난 것도 없이 깨달음 없이 깊이 깨달음 없이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임 없이 예언을 쫓아다니고 그 미래의 일들을 그 예언자들의 예언 선지자들의 그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의 그 예언을 받고자 막 쫓아다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가 말씀 위에 서 있느냐. 말씀에 서 있으면 다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아멘. 아멘. 말씀에 깨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절 말씀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건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양의 목자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말씀하지만은 그 은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예언의 은사는 일부분인 것이에요. 그 은사는 일부분인 것입니다. 말씀이 전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전부예요. 말씀이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너가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예. 이것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깊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얕은 물에서 수영하면 수영이 됩니까? 얕은 물에서 발목만 겨우 담궈질 뿐이에요. 깊은 물에 들어가서 말씀의 깊은 물에 들어가서 그 깊이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바다도 심중 바다 깊이 들어가면 검은 보화 가득 있습니다. 갖은 해산물, 귀한 보물 가득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하루 종일 고기를 낚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153마리 큰 고기만 건지는 큰 고기만 세었는데 작은 고기는 세지도 않고 큰 고기만 세고 작은 고기는 다 놓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큰 고기만 셌는데 153마리인 거예요. 우리가 153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깊은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깊은 물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깊은 깊은 물로 말씀의 깊은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쭉정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쭉정이는 바람 불면 여기 흩날리고 저기 흩날립니다. 쭉정이는. 그 사람들이 말씀에 깊이 없이 말씀에 정말 그 꽉 찬 알처럼 꽉 찬 것 없이 여기 우르르 저기 우르르 바람에 그냥 날려다니는 거죠. 바람에 날려다니는 거죠. 벼는 알이 꽉 차야지만이 그게 양식이 됩니다. 양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의 알이 꽉 차야 양식이 됩니다. 아멘. 양식은 무엇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업도 살고 직장도 살고 이웃도 살고 부모도 살고 형제도 살고 그리고 나라도 살고 이 지역이 사는 것이에요. 생명이. 내가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해야 내 주변이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려면 내가 생명으로 가득 차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에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막 에너지가 넘쳐 흘러야 되는 거지. 생기의 에너지가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참 진리 속에 깊이 들어가시는 또 정말 알이 꽉 찬 그런 열매를 맺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7절입니다. 스가랴 1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목자의 사명은 양떼를 지키는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는 것이에요. 목자의 사명은 양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이 정말 그 양이 또 뿔로 막 들이받는 경우도 있죠. 뿔로 들이받으면 그 양 그 머리로 그냥 또 뿔로 들이받게 되면 그래도 그 목자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농협에 갔다가 할머니 권사님을 제가 무릎 아프다 그래서 치유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일어나 가셨는데 이제 오늘 또 우리 제가 만나게 됐어요. 복도에서.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인사하고 얼굴이 훤해졌더라고요. 옷도 막 화사하게 입으시고 그때는 막 얼굴이 막 오만 가지 인상 다 쓰고 막 몸이 다리가 아프니까 그냥 그렇게 막 겸손한 얼굴이더니 막 오늘은 뭐 완전히 막 얼굴이 막 아주 환하게 자신감이 충전돼 있어. 그래서 저는 막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막 요즘 잘 걸으시네요. 잘 걸으시더라고요. 막 잘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릎 어떠세요? 이제 무릎 안 아프시죠? 내가 이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든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잖아. 뭐랬냐면은 한 번 기도해줬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줬다고. 한 번 기도해줬다. 아니 한 번 기도해줘서 그렇게 해서 다리 나서갖고 잘 걸으면 감사할 일이지. 어떻게 그거를 하루 받아들이냐고. 그거를 감사할 일이지. 이제 더 이상 기도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제 기도 안 해주려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아플 때는 그리고 속담이 있잖아요. 뭐지? 똥 누러 갈 때하고 똥 누고 와서 감정이 틀리다 그러잖아요. 참 그래서 이 목자의 그 사명은 목자의 마음은 부모 마음,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56장. 아니 저기 뭐 떠내려가는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라는 식이야.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이 할머니들은 좀 이렇게 옛날 분들이라 좀 이렇게 그런 면이 있으셔요. 또 더더군다나 그분은 또 아들이 목사이거든요. 아들이 목사이거든. 목사이니까 자존심 엄청 강하시죠.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이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과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12절까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몰지각한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몰지각한 목자들을 향해서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몰지각한 목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그래서 성도들은요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목자를 잘 만나야 되지. 목자 잘못 만나면 다 옷을 벌거벗게 됩니다. 수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잘 만나야 성령의 옷, 하늘의 천상의 옷을 입고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가, 천국의 길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옳은 행실하며 착한 행실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말씀의 뜻은 말씀이 있는 전으로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남으로 말씀의 전으로 가득 차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돈, 머니, 금으로 성전이 지켜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은 예?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예? 관리비니 뭐 성전세니 뭐니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성전을 이제 네, 돈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죠. 성전은 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물론 예,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영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그러니까 또 장로들에게도 권하노니 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양무리들을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예? 자원함으로 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쁨으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자원하여 기쁨으로 양무리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재림했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 모두 기쁨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여서 주님 재림했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반드시 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아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나에게 이득이 있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일이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내 마음은 아니어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무리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책임자로서 본이 돼야 됩니다. 장로의 책임, 권사의 책임, 목회자의 책임.
이 각자 맡겨진 그 지금의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예? 영광의 면류관을 예? 예수님 재림했을 때 씌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신약성경 42페이지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것은 뭐냐면 때를 따라 말씀을 전할 자가 누구냐, 양식을 전할 자가 누구냐, 말씀을 먹여줄 자가 누구냐예요. 예? 말씀이 먹여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말씀이 먹여져야 돼요. 아멘. 성도들은 말씀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먹여지지 않으면 성도들은 말씀이 먹여지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씩 먹습니까? 아니 육신의 밥은 매일 하루 세 끼 먹으면서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끼껏 가서 말씀 먹어요? 그건 성도가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는 육신이 살기 위해서 하루 세 끼 밥을 꼬박꼬박 먹습니다. 그러면 그 영이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을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가 누구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수하게 전하는 자가 몇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성도들도 귀가 닫혀 있어서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오늘날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의 판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또 회개가 터져나오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살아있는 성도예요.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확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깨어있는 거? 마지막 때는 일어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을 무엇으로 확정합니까? 깨어있는 것을. 말씀을 먹어야죠. 하루 세 끼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루 세 끼 말씀을. 그러면 세 끼 못 먹으면 하루 두 끼, 아니면 매일 하루 한 끼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깨어있게 되는 거, 영이 살아있게 되는 거. 안 그러면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으면 누가 도둑질해 갑니까? 누가 강도처럼 절도해 나갑니까? 아까 그랬죠? 강도요, 절도요.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강도 당하고 절도 당해요. 내 영이. 그러므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으로 영이 깨어 있어야 절도 당하지 않아요. 강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에 중심이 서 있으면 절대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흔들리지 않죠. 바람에 벼가 바람에 흩날리듯이 흩날리지 않아요.
말씀에 깨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청금교회에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깨워주잖아요. 여러분들을.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청금교회 유튜브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다 말씀으로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청금교회 유튜브가 전 세계로 많은 사람들이 좀 듣고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나는 것은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뭐 당장 뭐 예언 받는 것처럼 예언 받는 것처럼 뭐 갑자기 번개치고 막 이렇게 별이 반짝이고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말씀에 깨어나는 거. 말씀 한번 들었다고 해서 말씀 한번 들었다고 해서 금방 막 눈이 동그라지고 영이 깨어나고 심령이 깨어나고 통해 잡아가 그렇게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의 속담 있죠. 그리고 콩나물이 그 딱딱한 콩이 매일 물에 젖으면 물이 주어지면 자랍니다. 그와 같이 말씀에 계속 묵상하고 깨어지고 은혜 받고 나면 말씀에 깨어지면 6개월, 1년, 2년, 3년 지나가면은 든든한 깊이 뿌리가 박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가 박혀 있어서 태풍이 쳐도 끄떡없습니다. 그 나무는 통이 큰 나무 오랜 세월 뭐 100년 200년 묵은 나무 보세요. 아름들이 한아름에 나오지도 못하지만 아름이 넘쳐나는 나무들 보세요. 통이 굵고 이파리가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 보세요. 100년 200년 묵은 나무 보세요. 그와 같이 말씀에 시간이 더하고 연수가 더해지면 질수록 이제 그 깊이를 깨닫는 것이 크게 이제 깨달아짐이 있어서 영권이 어느 순간에 영권이 확 돌파됩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 물건이 확 돌파됩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 인권이 확 돌파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연장을 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숨을 쉴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우리는 말씀을 깨닫기에 힘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도 오로지 기도에 전혀 열심인 것도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알곡으로 바탕이 되어야 그 기도도 진가가 나타납니다. 아멘. 네. 그런 말씀에 그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기도의 금학료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양의 문이라. 기도도 양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터
터 위에 또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 했어요. 그 말씀의 터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터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아주 찰진 기도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또 응답이 내려오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말씀을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매일 묵상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또 매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또 우리가 모든 반석 위에 올려지는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예수님 재림했을 때 쓰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맡겨진 직분에 따라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